예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위에 그 여러 그 위에 계시던 분들을 보게 되면 뭐 아니면 그 직장에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제가 보기엔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물론 더 많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그 위에 그러한 상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상사만큼은 똑똑하지는 못한데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제가 보게 되면 근데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내지? 라는 게 정말 탁 하는 그 누구나 다 느끼는 게 바로 그분에게서 느끼는 거였었고요. 또 다른 분은 이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똑똑했다라고 하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무엇인가가 딱 보여지는 것 같은데 끝에 가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을 성취하기보다는 조금 이게 생각만큼 그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보기에 왜 이분의 그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약간 뭔가 좀 약간 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일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혜도 두 가지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똑소리 나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이게 정말로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게 행동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참된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은 그러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4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우리 시편 49편을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하고 굉장히 그러한 유사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 시의 형태로 다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들으라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49편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도 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그거를 더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사람, 아주 뭐 높은 사람이나 천하게 그래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들으라는 겁니다. 빈부는 또 무엇입니까? 못 사는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다 들으라는 겁니다. 지여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냐면 내 입에서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할 테니까 그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으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인이 참된 지혜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명철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게 되면 이게 중고등부 제가 하다 보면 이게 꼭 아이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칠 때 보게 되면 부모님한테 한번 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꼭 자기 같은 애들한테 꼭 가갖고 서로 막 물어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실제로 다 왕왕 있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소리들,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아주 저의 목소리 같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듣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귀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계세요. 근데 제가 이게 잘 조절이 안 돼갖고 항상 저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하는데 어떠한 소리로 말합니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그러니까 옆에서 귀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같이 뭐 100m 떨어져 있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에서 정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호렙산에 40일 동안 찾아가셔서 지진이 막 발생을 하고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막 붑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 잔잔한 하나님의 그러한 시냇가의 그 소리와 같은 그 소리, 실로와의 물과 같은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한 굴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시인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근데 이게 작은 소리로 들리는 또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유로서 말을 하고 또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겁니까? 사실은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묘한 말의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이게 지금 소리가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수수께끼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버려요. 훅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또 이 시인이 말하는 이러한 그 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말하는 것이 흡사 수수께끼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이 많은 사람, 또한 부유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다다익선,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라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진리 아닌가요? 네. 정말로 많은 재물이 있다면, 많은 돈이 있다면 누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내일은 무슨 옷 입을까? 오늘은 무슨 신발 신을까? 내일은 무슨 신발 신을까?
아,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에 있을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하도 오르니까 어때요? 야, 어디에 아파트 뭐 개발한다라는 그 소식이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금방 이렇게 귀를 기울이죠. 저한테 그러한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주셨던 아주 두 분의 그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직장 들어가자마자 제가 두 번을 들었었는데요. 그 지금 여기 수지 가게 되면 수지 그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제 위에 바로 사수였었는데 그분이 제가 직장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들어요. 최현상 씨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데다가 집을 사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분은 수지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지금 보면 이마트 있고 그래갖고 야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보다 그랬었는데 사실 전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살 수 있는 뭐 방법도 없었고요. 또 그즈음 뭐 한 1년 정도 지나선가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가 전화를 해갖고 그 저희 건설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야야야 그 우리 지금 사는 동네 있잖아요. 제가 평택 살았었는데 평택 거기 신도시가 들어온대. 어디에다 거기 땅 사면 야 부자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저한테 정말 친한 친구래 갖고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하고선 진짜 올랐습니다. 거기 진짜 올랐어요. 제 친구들 예전에 진짜 막 코 올렸던 친구들이 지금은 그 땅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자 뭐 진짜 말 못할 부자들이 됐어요. 막. 이게 바로 세상의 그러한 지혜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에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었다면 얼마나 좋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우리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유함으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나 그게 너무나 값비싸서 영원히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생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를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내고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쌀 떨어지면 쌀 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뭐 쌀이 맛있더라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냥 탁 연락 이거 뭐 하기만 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트 가서 사고 뭐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버튼 몇 번 눌러서 쌀 사고 반찬거리 사고 우리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부유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게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아닙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도 어떻습니까? 죽고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신들의 그러한 죽음을 앞뒀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못 누리게 되면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우리 그 뒤에 말씀, 우리 10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하죠.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남겨준 그 자녀도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도 그렇죠. 그들의 집은 그렇게 재산을 남겨주고 나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면서 그 토지에다가 이름을 딱 적어놓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저희 평택 어디에다가 밭을 한 몇천 평을 딱 사놨다. 거기다가 요즘 하는 것처럼 뭐 은상 별장 딱 해놓고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런다고 평생 할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 유럽이라던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만 몇백 년 전에 그 있었던 그 모든 현판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건물들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건물 뭐뭐뭐 딱 해갖고 멋있게 다 해놨지만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없나요?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 다 없어요. 대부분 거기는 박물관이 됐어요.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남겨주고자 했지만 남겨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문제에서는 죽음의 문제에서는 아무리 남겨주고자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았던 게 언제냐면 예전에 그 벚꽃이 좋다 그래갖고 어디를 한번 가봤었냐면 벚꽃이 어디가 멋있다 그래갖고 가봤었냐면 에버랜드 앞에 후암미술관 혹시 거기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길에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갖고 한번 벚꽃이 얼마나 예쁜가 한번 보자 그러고서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 벚꽃을 한번 이렇게 보러 갔다가 사실은 저한테 그 벚꽃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호암 그 미술관 옆에 있는 그 삼성의 호암 이병철 회장이 그러한 그 묘소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있고 이렇게 뭐 아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긴 했지만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자리는 아무리 크게 해놔도 어떻습니까? 그냥 한 평이잖아요. 몇 평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곳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또한 그가 부유해서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었어도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죽음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공평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이 그냥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수께끼 같거든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같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유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혜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허망함에 대하여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부유해갖고 이렇게 쫙 뭐 이렇게 그러한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1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음 해갖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도 해석을 한 건데 그 의미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확신, 신뢰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얼핏 보게 되면 어리석음하고 확신, 신뢰는 완전히 반대가 같은 그러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리석음으로 이게 표현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 지혜의 그러한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 처세술에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잘 대하고 또한 얼마나 그 부유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에 능통하며 그 분야의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어떤 걸까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참 읽었던 그러한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게 되면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의미를 거기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막 읽어보면서 소크라테스가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읽어갖고 뭐 그 희미하긴 한데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건축가들한테 가서도 물어보고요. 그 미술가들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또한 의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정치가 뭐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해 놨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알긴 하는데 자신들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러나 참된 지혜에 대한 그러한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게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그 말하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이 스스로 확신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지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루라 그래갖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추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그러한 확신 있는 그러한 지혜를 추종하고 또 그 지혜자들의 종말도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와 동일해요. 우리 14절 말씀이 참 비유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아니 이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 우리 14절 앞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때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 내가 스스로 나의 지혜만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요. 그들은 사망의 목장 가운데에 있는 양이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운 지혜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올, 그 무덤이 그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결말이죠.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마지막 그 공통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좀 낮추어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해서 세상에 그러한 지혜로 부유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영광이 더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요? 죽게 되면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축하하며 오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스스로 좋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부와 지혜의 한계이죠.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부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게 바로 오늘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서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서 우리를 구할 수도 없고 그 마지막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요함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부요함 아닙니까? 왜요? 이 참된 부요함을 가진 자들은 이 모든 생명의 속전이 치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 1장 28절이 아니고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됨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내려온 우리의 모든 원죄와 또한 우리의 자범죄에서 대속하고 생명의 속전이 지급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은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세상의 참된 부요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들은 그 뒤에 마지막이 이 멸망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세상은 재산이 많냐 적냐로 차별을 하죠. 어떤 호텔 가보게 되면 좋은 차 아니면 발레 파킹도 안 해준대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재산이 많냐 적냐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자 같으나 이러한 자 같으나 뭐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유한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같고,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아요? 질문 받죠. 아니요, 근심 많겠어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만 부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유함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들려줘도 이렇다래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헛된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동일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실 우리가 얻는 그러한 모든 부유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부유한 자, 지혜자와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 지혜를 소유한 자의 그러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거의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49편 우리 12절 말씀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누가 짐승이겠습니까? 참된 부유함이신 그리스도,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 세상의 동물이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동물하고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귀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기를 날마다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부유하며 그리스도를 참된 지혜로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또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리석음은 기독교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똑똑하고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부유함이나 세상의 지혜로 없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놀라운 부유함과 그 놀라운 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인생에 바뀌는 거죠.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그 이상의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 이상의 차이죠. 무엇이 주인이냐라는, 이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에게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삶의 가치입니다. 무엇이 주인입니까? 주님으로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지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 또한 기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